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 또 나아가 교회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믿음의 실종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신자들 때문에 그러합니다. 지난주 주일날 낮과 오후에 믿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지난 다음에 믿음에 대한 메시지나 말씀이 끝나지를 않아서 오늘도 또한 여전히 믿음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내가 믿음이 있노라 그럽니다. 믿음이 있노라 생각합니다. 믿음에 대한 말씀을 전해서 카페에 올리고 유튜브에 말씀이 올라가지요. 다른 말씀들보다 조회수가 급격히 떨어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다른 말씀들보다 2배 이상 조회수가 떨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 영적 전쟁이나 마귀 역사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요 급격하게 조회수가 확 올라갑니다. 확 올라가요. 마귀 역사에 대해 전하면 와 이렇게 마귀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구나, 이렇게 마귀를 쫓아내야 되는구나 그럽니다. 그리고 야 마귀만 쫓아내면 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아마 그런 것이 관심사일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착각합니다. 어떤 착각을 하냐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노라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노라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노라, 내가 믿음이 있노라, 내가 믿음을 알고 있노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끔찍한 참변이 벌어지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이 만들어내지 않고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단지 내가 예배드리는 숫자가 늘어나면 믿음이 커진 것이다. 내가 헌금을 내는 횟수가 증가하고 헌금 내는 종류가 많아지면 믿음이 성장한 것이다. 혹은 내가 신앙 연수가 많아지면 믿음이 성장한 것이다. 성경을 몇 독을 더 많이 했더니 믿음이 성장한 것이다 라고 착각한다면 큰 어리석음 속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 공부를 며칠째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는 사실은 의문점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의문점이냐 그러면 제 조카애인 명지도 똑같이 중학생인데 왜 명지는 알게 되지 않고 공부를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 왜 주님께서 명지에게는 이야기하지 않게 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았더니 교회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는 아이들에게만 누리는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는 아이들에게 주는 상이긴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승주처럼 이제 서울에서 이제 방학이 하자마자 교회에서 살려고 내려온 아이들은 어제부터 이제 또 다시 같이 공부를 저한테 영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시간이 좀 더 흘러가면 탄탄하게 실력이 굳어질 거라고 기대하는데요.
나중에 저를 괴롭게 또 만들지는 않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믿어봅니다. 이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은 아니고 저의 간절한 소망이고 소원이고 열망일 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자요, 똑같이 이제 공부를 가르쳤어요. 자, 수학이라는 걸 가르쳤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수학이라는 것, 어려운 수학 가운데 하나인 삼각함수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그걸 듣고 배우면서 삼각함수 실력이, 그 어려운 수학의 삼각함수 실력이 증가되고 늘어납니까? 아니면 내가 그것을 깨우치고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듣는다고 되지 않지요? 듣는다고 되지 않지요? 밥하는 요리 강습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요리 실력이 증가하는 것입니까? 요리 실력이 증가할 수 있는 기초와 기반을 만들어줄 뿐이죠. 그에 대해서 빠르게 걸어갈 수 있는 요리사의 요리 강습을 들으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은 것일 뿐입니다. 그런 것이지 믿음 생활을 한다 혹은 믿음에 관련된 설교를 듣는다 해서 자동적인 믿음의 성장이나 자람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수업하고 공부하러 가니까 학교만 갔다 오면 와, 엄마 아빠 오늘 내가 수업 시간에 배웠더니 놀랍게 내 공부 실력이 향상됐어요. 너무 깨달아가는 게, 배워가는 게 재밌어요. 그러는 게 아니라 꼴등과 1등이 명백히 드러나 버리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했던 아이들은 시험을 기다립니다. 시험을 기다리, 자신감이 있으니까 시험 때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시험만 다가온다 그러면 와, 왜 또 시험이 빨리 다가오는가 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요, 믿음이란 과목은 과목으로 이야기해서 그 믿음이란 과목은 굉장히 방대하고 큰 과목이어서 아마도 죽을 때까지 다 끝마치지 못하고 인생을 정돈하게 될 것입니다. 대신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실종, 믿음의 연약함, 믿음이 없는 것, 믿음을 조금만하게 있어도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자신이 믿어야 될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깁니다. 아니, 하나님이 해주셔야죠. 우리 주님께서는 너가 믿느냐? 믿으면 구원을 보리라. 너가 믿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리라. 아니요. 저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주님이 알아서 해주셔요. 주님이 알아서 해주셔요. 주님 뜻대로 다 되기를 원합니다. 믿는 사람은 믿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믿기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포기합니다. 믿는 사람은 믿기 때문에 기도하면 할수록 열매를 거둡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 아무리 해도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열매를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멈춥니다. 믿는 사람은 믿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속과 심령에 불이 붙어 올라옵니다. 믿음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망 증세가 믿는 신자들 속에서 가득한 것을 봅니다. 믿음을 아노라, 믿음을 아노라. 그러니 아마 제가 장담하건대 오늘 믿음에 대한 설교를 아까 오후에 했어요. 여러분은 뭐 어쩔 수 없어서 듣고 앉아 계신 분이고, 그러죠? 그냥 여기에 여러분은 얘기되지 못하게 오늘 앉았는데 믿음에 대한 설교를 들을 수밖에 없는 분들이시고, 인터넷 상에서 유튜브 상에서 제 말씀을 듣는 분들은 골라서 듣는 분들이고, 이번 주일날은 믿음에 대한 설교를 이분이 하셨구나, 들을까 말까 선별할 수 있는 분들이고, 들을까 말까 선택할 수 있는 분들, 물론 여러분이 듣지만 아마 충분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는 쉽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단순하게 정이 내려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랑을 단순하게 정이 내리면 사랑을 잘할 것 아닙니까? 부부간의 사랑은 무엇인가? 부부간의 사랑은 무엇인가? 정이 내렸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정이 내리면 남편은 아내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주셨던 것처럼 목숨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아내는 주님께 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이게 부부간에 주시는, 주님이 주신 계명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정이 내려가지고 그것을 들었어요.
그러면 정말로 남편이 아내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씌웠던 것처럼 사랑하게 됩니까? 그 말씀을 알게 됐다고 사랑하게 되냐 그 말입니다. 안 되죠? 그렇게 되지 않죠. 부부간의 사랑을 정의한다 해서 그런 사랑으로 사는 것은 거의 어렵고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해서 그 사랑을 누리고 받고 산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믿음에 대해서 조금 듣고 배운다 해서 믿음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너무 좋아할 것입니다. 너무 좋아야죠.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렇게 진학하면 할수록 더 어려운 과목을 가르치죠. 더 어려운 걸 배우죠. 그렇게 해서 성장해 나가지만 노력하고 수고하는 사람과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갈 길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의 잠재력을 만들기를 원하시고 아이들이 준비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많은 부분에 쓸 수 있는 그릇을 그러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준비되지 않은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쓰고 싶어 하시나 쓸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사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제대로 잘 하지 못해서 물건이 고장나 버렸어요. 여러분이 쓰고자 하는 대로 쓸 수가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쓰고 싶어서 어릴 때부터 양육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아 버리면 하나님의 쓰임에는 합당하지 않게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그릇을 쓰는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쓸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금 그릇으로 만들어졌고 빚어졌으나 더러운 그릇이기 때문에 쓸 수 없기도 하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제 믿음에 대한 정의. 믿음은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죠. 단순하게 내가 믿는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그게 믿음에 대한 정의예요. 그런다 해서 믿음을 알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알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자라가고 정말로 실제적인 믿음을 가질 때부터 믿음을 조금 맛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키우면 키울수록 믿음의 세계 속에 입문하여서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탓합니다. 혹은 누군가를 탓하고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예수님 믿는 신자들이 그렇게 한다.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믿음을 안다고 착각하는 거지. 나는 믿음이 있노라고 착각하는 거지. 믿음이 있으면 역사를 가져와 보세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역사를 가져와 보셔요. 가져와 보란 말이에요. 에? 대단한 믿음 속에 살고 계십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어디에요? 강 집사님 어디에? 얼마나 믿음이 있다고요? 얼마나 믿음이 있간데요? 대단한 믿음요? 어디에요? 내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내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기도 오래 하면 하나님 응답해 줄 거라고요? 아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응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제가 찾아 읽겠습니다. 내비두세요. 13장 2절 내가 애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무슨 믿음요? 모든 믿음. 믿음은 종류가 많은 것이죠. 병의 치유에 있어서는 나는 믿음이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초신자나 불신자한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통하여 치유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좀 자란 다음에 신앙 연수가 좀 된 다음에는 그 사람 믿음 준비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병든 다음에 결코 치유되지 못합니다. 치유되지 못해요. 신앙 연수, 예수님을 믿은 연수가 몇 년 지난 다음에는
아이고 내가 초신자 부신자 때 그렇게 뜨겁게 불이 임해가지고 치유가 됐던 것처럼 나를 좀 치유해 주세요. 치유 안 해주십니다. 아니 치유의 매개체인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은사 할아버지 충만한 성령의 치유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의 믿음이 합해지지 않으면 이제 볼장 다 봤다니까요. 볼장 다 봤어. 혹은 굉장히 기름 부음이 많은 성령 역사가 많은 집회나 예배 가운데 자리에서 좀 치유는 될 거예요. 장담하건대 집에 가면 그 자리입니다. 집회 자리에서는 몸이 좋아지고 치유가 돼요. 집에 가면 제자리 걸음입니다. 집에 가면 도로 다시 생겨버려요. 다시 아파버려요. 아 기도할 때 허리가 깨끗이 나왔어요. 아 할렐루야.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요 다시 허리가 아픕니다. 다시 허리가 아파요.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 없음을 탓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믿음 없음을 점검하지 않아요. 아니 우리들도 그렇고 한국교회 대부분의 신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냥 믿음이라는 건 뭔지를 마귀가 무너뜨리는 공작에 성공한 것이죠. 마귀는 성공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믿음보다 순종이라는 것이, 아니 복종이라는 것이, 헌신이라는 것이, 봉사라는 것이 더 놀라운 과제물이 됐어요. 더 놀라운 뭔가가 됐어요. 거꾸로 그래서 뭔가를 순종하면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좋죠. 헌금하면 믿음이 있고, 예배드리러 가면 믿음이 있고, 금식기도하면 믿음이 있고, 기도생활 많이 하면 믿음이 있다 그런 거죠. 자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했습니다. 7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얼마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니 우리 한국교회적으로 이야기해보자. 우리적으로 우리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입장에서 이야기해보자고. 저나 여러분 일주일에 이틀씩, 일주일에 2타임씩 금식하고 삽니까? 못 하시죠? 안 하시죠? 저도 안 합니다. 여러분도 안 하시고. 어쩌다가는 3일 금식, 5일 금식, 10일 금식을 할 수 있습니다. 나 꾸준하게 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상추 키우고 고추 키웁니다. 다른 거 11조도 다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고추하고 상추에서도 11조 드리느냐 그 말입니다. 화분에 고추 10그루를 키웠는데 한 그루에서 나는 건 다 하나님 것 구별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냐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주제가 안 되지요. 저도 안 되고. 그래서 저는 고추를 안 키웁니다. 11조 계산이 복잡할 것 같아서. 호박을 하면 호박 덩어리를 세워가지고 야 이번 내 호박 심었더니 37덩이가 났네. 어떻게 하나님께 11조를 드릴까? 재고 좋고 덩치 큰 애들로 골라서 37덩이니까 3.7개 그러니까 한 4덩이 드릴까? 아니면 중간 사이즈로 골라서 3.7개를 드릴까? 아니면 좀 써서 4덩이를 드릴까? 고민되죠? 그래서 제가 호박을 안 심습니다. 고민 안 하려고. 숫자 계산 안 하려고. 물론 농담입니다만은 그 정도까지 11조를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바리새인들은 그 11조까지도 내일 열심히 있었다는 이야기. 우리 스타일로 생각하면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얼마나 경건합니까? 얼마나 경건합니까? 그 사람들은요 하루에 3번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기도 시간 3번을 정해놓고요 언제든지 그 시간은 기도했습니다. 기도 시간 3번 정해놓고. 그래서 아침 9시 기도 시간이에요. 아침 9시 시장을 가고 있습니다. 9시가 됐네? 그 자리 딱 멈춥니다. 장 보다가 손 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 이스라엘을 복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9시 기도 시간이에요. 그러면 내가 시장 보고 있다가 9시가 됐어. 아이고 기도 시간인데 지금 회당에 못 갔네, 예배당에 못 갔네, 성전에 못 갔네. 여기서 해야지. 사람들 오가고 지나가는데 손 들고 서가지고 거기에서 기도하실 수 있냐고요.
바리새인들 하루에 3번 그랬다니까요.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은 충분한 행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사람들이에요?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게 기본 아닙니까? 아니, 기도 많이 하는 것. 그들 성경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기본, 하나님을 믿는 순종의 기본은 뭡니까? 예배지요, 기도지요, 찬양이지요, 헌금이지요. 이게 기본이죠. 이게 기본이죠. 기본. 그 기본이 탄탄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 행함을 하나님은 인정하시지 않았어요. 그 행함을, 그 헌금, 그들의 구제, 그들의 기도, 그들의 금식,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것,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은 그들을 저주하셨어요. 그들에게 화 있을 때 재앙이 있을 것이다 저주하셨어요. 그들은 그래서 지도자예요. 지도자인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을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정상적으로 할 수 없었어요. 그들의 성경 읽고 성경을 애우는 것에 하나님은 축복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해서 이단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들이 왔는데 그들을 자기보다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말씀을 잘못 가르쳐가지고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너희들은 너희보다 더 악한 지옥 자식으로 사람들을 만드는구나 라고 재앙을,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 사실은 행함이 적거나 없는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없는 문제입니까? 믿음이 없는 문제예요. 여러분도 믿음이 실종되고 말면 내가 헌금 냈다, 기도 생활했다, 예배드리러 참석했다 가지고 마음이 뿌듯해지실 겁니다. 나 잘 믿는다고 아니면 내가 좀 그래도 믿음 생활 열심히 하지 않냐고 주장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유감스럽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 믿음이 뭔지를 모르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한순간에 알아지지 않죠. 수학 실력이 초등학교 배워가고 알아가고 실력이 증가. 초등학교 1학년 되어서 2 더하기 3, 5 더하기 7, 13 더하기 8 그런 문제가 나오면 그런 문제가 한 문제, 두 문제 나올 때는 가볍게 유치원에서 빨리 배웠기 때문에 풀겠지만 그러다가 그 문제를 50문제를 내놓습니다. 13 더하기 8, 17 더하기 27 더하기 3, 3 더하기 5, 20문제를 내놓으면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조금 풀다가 머리 아파. 집에서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엄마. 왜요? 아직 실력이 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학생이 돼가지고 그 문제 20문제 내면 휘바람 불면서 하죠. 왜? 그 정도는 이제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렇죠. 중학교 1학년한테 그런 문제를 냈더니 50문제를 냈더니 엄마 머리 아파요. 못하겠어요. 그러버리면 사실은 그 아이 수준이라는 건 뻔한 것이죠. 제가 이렇게 장황한 이야기를 그냥 막 합니다. 별로 믿음이 없는지를 관심이 없으시니까 믿음 이야기 하려다가 조금 하고 믿음 이야기 쥐꼬리만큼 하고 맞춰버릴 것입니다. 관심 없는 걸 뭘 알아듣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전하라 그랬으니까 전하는데 조금만 이야기하고 말겠다는 것이죠. 자, 웃기는 사람들이 원체 많은 시대가 돼가지고. 자, 이제 1절부터 6절까지만 간략하게 대강 항상 듣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1장이죠. 믿음에 대한 이야기니까 아마 징그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지금까지 믿음에 대한 설교를 몇 번 했나 제가 카페에 들어가 제 설교를 한번 검색해 봤더니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지금까지 그래도 10번이 넘더라고요. 10번이 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올해 듣든지 안 듣든지 10번 넘는 설교들을 통과해 오셨어요. 제가 새벽을 빼놓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수요일, 금요일, 주일. 그 다음에 좀 들으시면 서울에 했던 집회, 말씀과 치유 집회 설교. 그러니까 또 주님은 전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전하는데 별로 들으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들어도 이제 마이동풍이니까. 그래서 제가 얘들 5명 이제 성규가 내려와서 6명 영어 공부를 가르치지만 제가 성규는 안 들었지만 제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안에 너희 중에 하나는 쫓아내버릴 거야. 2주일 되면 또 하나를 잘라버릴 거야. 배울 필요 없는데 배우지 마. 벌라고 배워. 그냥 놀아. 가서 놀아. 내가 이 목사님이 돼가지고 나 공부 가르치는 사람 아니야. 나 너희들 공부 가르치는 건 하나님이 그냥 가르치라고 마음 주는데 내 괴로워. 내가 언제까지 공부 가르쳐야 되냐? 응? 나 괴롭다. 그러니까 정말 너희들 공부 못하는 것 때문에 나 좀 괴롭히지 마라. 너희들이 공부를 못하니까 너희 부모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해가지고 그냥 가르치라 그러니까 손 목사 너가 제가 한 거 하니까 너가 좀 가르쳐. 주님 제가 한가한 건 맞지만요. 아이 제가 이 나이 돼가지고 또 애들 영어 가르쳐 수학 가르쳐야 됩니까? 제가 19살 때부터 이 과외 시작했는데 과외 가지고 좀 벌어먹고 살고 사범도 나오고 고등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쳐 그래도 아이고 주님. 그래서 제가 아이들 아이고 너희들 하나님 하지마. 너희들 인생이지 뭘. 내가 그냥 하나님 가르치라고 얼마 줬지만은 너희들이 좀 협조해줘가지고 하나님이 그만해도 된다. 일주일 만에 때려치게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일주일이 지나버렸어. 아이고 2주 만에 때려치면 좋겠다. 사고만 좀 쳐주라. 건수만 있으면 내가 합법이잖아. 건수가 없어서 그만두면 제가 불법이고. 믿음에 대해서 알고 있으시면 뭐 드릴 필요가 없죠. 유감스럽게. 하나님의 탓과 책임의 문제가 아니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마다 주님은 그 사람들에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요구하셨어요. 항상 요구하셨어요. 믿느냐? 믿느냐? 믿어?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요구하셨어요. 불신자들한테는 요구 안 하셨어요. 응? 불신자들한테. 심지어는 불신자였던 수로보니게 여인도 믿음으로 나아갔어. 사실은. 그래서 주님이 고쳐주셨어. 그 딸의 그 자식의 귀신 들린 걸 쫓아내 주셨어. 부모의 믿음으로 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 여러분의 기도 응답을 여러분 못 받으시면 하나님 원망할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실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아니 들어주지도 않는 기도는 뭐라고 하셔요. 하지 마세요. 몇 년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면 하지 마세요. 어차피 몇 년 더 하셔도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응답이 안 될 거예요. 아니 몇 년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됐다는 것은 정답은 하나입니다. 정답은 하나예요. 이거저거 다 떠나서 믿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헛삽질을 뭐라고 합니까? 허공에다 심심하면 손을 막 이렇게 접고 있으면 누가 코알라라 그러거나 아니면은 햄스터라 그럽니다. 하지도 없어 서가지고 시장거리에 서가지고 여러분 1시간씩 있다가 갑니까? 뭐라 그러십니까? 병원에 수감되고 싶으십니까? 그런 헛삽질하는 기도를 하지 마세요. 기도 좀 해가지고 응답 없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뭐라 기도합니까? 그걸 피곤하고 힘들게. 여러분의 믿음이 역사하지 않으면 기도는 열매 맺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허공에다가 막 솟는 것처럼 막 이러면서 아이고 시간 되면 우리 밭에 농사가 잘 되어져서 푸짐하게 열매를 거두겠지. 열매 못 거둡니다. 여러분이 꽃갱이 가져가서 밭에다가도 아니고 허공에다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치요? 꽃갱이로 으이 그래가지고 야 내 밭은 저기서 5km 가야지 내 밭이 있는데 땅 다 파졌겠지. 응? 이랑은 다 만들어졌겠지. 여러분이 씨를 가져가서 길바닥에 뿌리세요. 도로가에 뿌리세요. 아이고 우리 밭에 뿌린다. 새가 와서 좋아서 다 먹어버리죠. 비둘기 와서 쿠구 감사해요. 쿠구 크러스트. 그럼 먹어버릴 것 아닙니까? 이게 한국 사람들, 한국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문제는요. 사실은 뭐 복음의 문제, 복음의 실종, 믿음의 문제, 믿음의 실종. 마귀가 성공했어요. 그래서요. 믿음이 뭔지 몰라요. 그냥 예배당에 가면 믿는 거고, 성경 보면 믿는 거고, 기도하면 믿는 거고, 신앙 연수가 있으면 믿는 거고.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산을 옮기는 믿음이다 그랬어요. 내 믿음이 있으면 뭘 옮겨요? 산을 옮기지. 물론 이제 산을 옮길 만한 믿음까지 와 커야 되겠죠. 커야 되겠죠. 근데 뭐 평생 인생 속에서
괜히 너무 산 옮겨가지고 어떻게 하겠어. 경찰에 쇠고랑 잡고 갑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주님을 부인해야 돼요. 주님을 부인해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니 전에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한 교회가 몇 층에 5층인가 큰 건물에 5층인가 뭐 교회가 예배당이 있었는데 그 위층에가 단란주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술 마시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술 추정하고 오바이트하고 고급 단란주점이었던 모양이죠. 갖고 여자들 막 야시하게 차려입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그냥 예배도 못 드리겠고 막 너무 분위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합심해 기도했죠. 단란주점 망하도록 해달라고. 합심해 기도했더니 단란주점이 망해버린 거예요. 사장이 그래서 고발했잖아요. 그 교회와 목사님을. 그래서 재판관에게 갔지요. 당신들 때문에 우리 단란주점 망했으니까 피해 보상했나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주님을 부인했죠. 아니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게 망하겠냐 단란주점이. 응? 아니 단란주점 사장님은 아니 너희들이 기도했으니까 우리가 망했다. 이게 단란주점 사장님은 누구를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고 목사님과 교인들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뭐이 망해. 단란주점 사장은 야 누가 기도했으니까 문제가 벌어졌어. 실제로 웃기는 일이 그것입니다. 웃기는 일은 봐보세요. 환자가 있어요. 환자가 병원에 신방 가요. 환자가 한 명은 예수 믿는 사람, 10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왔어요. 10년 믿는 분이니까 너무교회 목사님이라도 목사님이 왔으니까 기도해 줄까요? 그러거나 아니면 기도해달라 그래. 가족도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 어머니인데 권사님이셔요. 목사님 오셨는데 우리 어머니 좀 치유를 했으면 기도해 주세요. 그럼 기도해줘요. 그러면 제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사람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성령님이 역사를 해요. 성령님이 제 역사하는 게 느껴져요. 제 안에 성령님이 역사를 튕겨나와버려요. 권사님인데 튕겨나와버려요. 성령님이 역사하고 능력이 흘러가는 게 아니고 튕겨나와버려요.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아니 그분이 권사님이니까 병들어 아파서 입원해 있으니까 자기교회 목사님들 큰 교회에 다니시더라고요. 자기교회 목사님들 신방 여러 번 왔을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분들 왔을 거 아니에요. 기도했어요. 고치셨어요? 안 고치셨어요? 안 고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뭐냐면 아이고 기도한다고 돼? 그냥 기도만 받으라니까 위안 삼아 받는 거지 뭐. 받는 거지 뭐. 그래요? 안 믿는 불신자가 있어. 안 믿는 불신자가. 우리 이제 지금 우리 지연이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지금 다치셔가지고 집에서 요양하고 계시는데 지연이 할아버지를 병원에서 맨 처음에 만났어. 지연이 할아버지는 뭐 계속 제사 몇 번씩 1년에도 지내고 돼지머리 넣고 고사 지내고 이런 분 아니에요. 입이 돌아가고 중풍이 와서 입이 돌아갔어. 만났어. 안 믿는 분이잖아요. 안 믿는 분. 자기 며느리가 막 시아버지 박종훈 사님이 시아버지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막 기도하고 있었어. 가니까 이제 이봉래 종사님처럼 그 병원에 환자가 있어서 우리 그때 누구예요? 마창현 성도님 입원했을 때 거기 그 신방학교 저쪽 끝에 우리 채린이 할아버지 암 걸려가지고 그때 치료 중에 있어서 신방 갔거든. 거기서 그 병동에서 일어난 일이 6인실인가 8인실인가. 거기는 맨날 가도 믿음이 없으니까 고치지 않지요. 조금만 아주 죽을 거나 뭐 터질 거 되면 응급봉합만 되더라고. 응급봉합만. 치료가 나타나게 되면 응급봉합만 됐어. 그래갖고 주기적으로 그 신방에 있어. 근데 저쪽 병상에가 지연이 할아버지가 계시. 안 믿는 사람, 제사 맨날 지내는 사람, 뱃사람이니까 오직 하시겠어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불신자들 놓고 기도했을 때는요, 성령의 역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지 압니까? 아이고, 그래 기도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그러면 기도해주면 좋지요. 기도에 대한 뭘 가지고 있어요?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 기대감이 믿음이거든요. 믿음이거든요. 아이고 기도해주면 좋지요. 기도 받고 싶습니까? 안 믿는 사람도 기도해 주셔요. 뭘요?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믿음. 그 권사님은 없어요. 아이고 맨날
기도 받고 또 우리 교회 식구들도 내 치유되기 위해서 여러 명이 또 기도하고 중보기도 팀도 기도하는데 뭐이 없어. 그래도 뭐 해준다는데 뭐 기도는 받아보지 뭐. 하나님 한번 할 수 있으면 해보시오. 그리고 당신도 당신 목사도 뭐 우리 교회 목사님도 못 고쳤지만은 당신도 고칠 수 있으면 한번 고쳐봐. 응? 뭔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지켜볼게.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아무 일이 없죠. 아무 일이 없죠. 기도해달라 부탁받아도 사실 보호자가 부탁해도 기도해주기 싫어요. 권사님이라도. 왜? 성령의 역사 안 하실 줄 아니까. 저 사람이 뭐가 없으니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기도해달라 그랬는데 제가 대놓고 보니까 뭐 권사님 믿음도 하나도 없구만요. 기도한다고 뭐 고치지도 않으니까 그냥 기도 안 해줄랍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서로 상처 안 받게. 왜? 제가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고 똑바로 우리 교회 식구라도 제가 믿음 없어도 믿음 없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제가 안 하잖아요. 강대상에 서가지고나 조금 하고요. 평상시에 말 안 합니다. 그까지 관여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이 스스로 살피셔야죠. 살피셔야죠. 자기가요 믿음도 하나도 없으면서 예배당에 나와요. 주님을 만나지 못해요. 뭐가 없으니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놓고 아이고 예배당에 나갔는데 뭐 아무것도 없더라. 예배 드리고 왔는데 뭐 찬양 뭐 부르고 복음성가 몇 자라 부르고 뭐 설교 들었는데 아이고 길기만 길고 뭐 아무것도 없더라. 별거 없더라. 그래. 아니 누가 설교를 1000번 10,000번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자리 믿음이 없어서 설교 들으면요 그 설교 중에 하나님 역사를 안 하셔요. 하나님 역사 안 하셔요. 역사하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앉아서 들으면 뭐예요. 내 믿음을 합해야 되는 거거든요. 로마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쫓겨났어요. 쫓겨났어요. 하나님 부인했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물론 이 육적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뜻은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극소수의 유대인들만 예수를 믿을 뿐이고요. 전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적그리스도의 앞잡이에요. 나중도 그럴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7년 대환란 때까지도 후반 돼가지고 유대인들이 돌아오고요. 그 전까지는 마귀 앞잡이가 돼서 행하게 돼요. 유대인들은 그래요. 그렇게 예언돼 있어요. 그렇게 예언돼 있어요. 그들이 믿지 않아가지고 하나님 꺾어버렸어요. 믿지 않아서 꺾어버렸어요.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다요 지금 유대인들의 조상들이에요. 유대인들의 조상들이에요.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뭘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후손들은요 믿음으로 안 살았어요. 그래서 후손들은 다 하나님 버려버렸어요. 버려버렸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신자하고 신자를 가리지 않고 예수는 아나 모르냐를 가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오지 않으면 별게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그렇습니까? 지난 예배 시간에 졸았어요. 마음속에 지난 그 앞주에 졸았어요. 졸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시겠죠. 아이고 오늘도 졸음이 올 텐데 오늘은 안 졸아야지. 그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믿음은 뭘 가져와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은 소망을 가져와요. 믿음은 기대감을 가져와요. 믿음은 비전을 가져와요. 믿음은 꿈을 가져와요. 믿음이 역사하고 있으면 낙심과 좌절이 물러가기 시작해요. 믿음이 역사하고 있으면. 히브리서 11장 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의 정의는 아닙니다. 믿음의 정의는 그냥 하나님을 그냥 믿는 거예요. 믿음이 믿는 거지 뭐겠어요. 사랑이 사랑이지 뭐 대단한 정의가 있습니까? 사랑을 어떻게 정의할까요 도대체? 사랑을 정의를 한다 해서 뭐 사랑하게 됩니까? 믿음이 믿는 거죠. 그게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믿음을 안다. 믿음이 있다. 이게 최소한 여러분이 스스로 진단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진단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아니, 최소한 설교를 이제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자요, 제가 덜 떨어진 목사고 설교 이상하게 해요. 그렇다고 가정해도
여러분이 예배당에 누구한테 예배드리고 앉으셨습니까? 하나님께지요. 에? 찬양 인도를 제입사님이 이상하게 해요. 반주를 지연이가 이상하게 해요. 설교자인 제가 이상하게 설교해요. 그래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진심으로 오고 믿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으면 주님 만나고 갑니다. 아, 주님 만나고 가요. 은혜 받고 가요. 그러나 주님은 없고 사람만 있고 그러면 은혜 받지 못하고 가지. 주님 만나지 못하고 가죠. 믿음이 역사하고 있으면 주님이 내 옆에 계신 걸 체험해요. 믿음이 역사하고 있으면 주님이 나하고 멀리 계시지 않고 어디에 계셔요? 내 옆에. 환난 속에 힘이 있어요? 힘이 없어요? 힘이 있죠. 아니, 빚쟁이가 내가 6억 빚져서 빚쟁이가 계속 쫓아와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내 옆에 계시는 걸 난 체험하고 있어요. 당장 6억 빚은 다 갚아지지 않겠지만 장래가 절망이겠어요? 장래가 소망이고 꿈이고 비전이겠어요? 봐보세요. 무슨 환경에 무슨 일이 생겨서 절망이 내게 들어와요.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러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니, 주님의 임재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체험되고 있어요. 지금 환경이 어려워요. 그러면 절망이, 낙심이, 좌절이 확, 분노와 증오심이 확 들어올 수 있을까요? 정말로 그게 가능할까요? 정말로요? 11세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천국에 계신 건요? 아니요. 에? 하나님이 천국에 계신 건요? 아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요? 그까지는 맞아요. 반은. 아니요. 반은. 하나님이 계신 건요? 나와 함께요. 나와 함께요. 시편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나의 눕는 것을 아시며 나와 함께요. 2명 3명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거기에 있겠다. 그 믿음요. 그 믿음. 여러분이 정말 작은 소리로 작은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그걸 하나님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지금 듣고 계시는 그 믿음요. 알고 계시는 그 믿음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그 믿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을 때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느끼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속에 사는 것은 형통하다 그러는 것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형통이 아니고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있었는데 노예 생활부터 해결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여 형통하였더라.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면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돼야 돼요. 그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거. 그건 안 돼요.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누리고 살았어. 그래서 노예 생활은 해방 안 됐는데 그가 하는 일들에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이면 환경밖에는 남는 게 없습니다. 환경밖에는 남는 게 없어요. 내 남편이 내게 무슨 말을 했는가, 아내가 무슨 말을 했는가, 돈 문제가 어떻게 생겼는가, 내 건강 상태는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여러분이 믿음을 만들어내셔야 돼요. 수학 강의를 들었어요. 그럼 뭘 만들어야 되죠? 수학 실력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도 안 만드는 애들도 있죠. 그래가지고 전에 우리 지혜가 지금 이제 없어서 이제 그런데 전에 지혜가 수학을 몇 점? 8점인가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오래돼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하고 이제 병원에선가 지혜가 그랬어요. 제가 병원에 신방 같이 따라갔던 거 그래가지고 엄마 목사님 그랬던가. 제가 수학 점수가 뭐 10몇 점 올랐다든가 20점 올랐다든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병원에 있던 환자들이나 보호자 가족들이 옆에 듣다가 와, 너 이번에 공부 잘했던 모양이다 그러고 칭찬했어요.
진실은 뭐냐 그러면 20점 올랐다 그러면 지난번에 8점이고 28점이 된 거예요. 예? 하고 자기는 뿌듯한 거예요. 믿음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상이 아니죠. 예? 한 60점 맞아가지고 80점 됐다 그러면 자랑할 만해요. 20점 맞아가 40점 되면 지가 쪽팔린 거고, 40점이면 완전 밑바닥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바른 믿음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이 수업을 배운다 그러면은 수학 실력이 늘어나야지 제대로 배운 거죠. 안 그러면 그 아이는 수업 시간마다 뭐 한 겁니까? 뻘짓한 거다. 뻘짓한 거. 그러면 최소한 10번 이상의 믿음의 설교를 여러분이 듣고 지냈어요. 올해만. 믿음의 사실은 뭔지 알고 성장하셨어야 돼요. 이제 8월 달에 부흥회가 있습니다만은 한 2년 전에 부흥회인가 제가 설교의 제목이 그랬어요. 믿음 1부터 믿음 6까지인가, 믿음 1, 믿음 2, 믿음 3, 믿음 4, 믿음에 대해서만 설교했죠. 그때 부흥회 때 그랬어요. 2, 3년 됐던 것 같아요. 믿음에 대해서만 설교했어요. 아마 믿음이라는 과목이 원체 방대하고 큰 과목이기 때문에 이수를 다 끝내고 주님 만나지는 못하겠지만 최소한은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3은 5. 좀 수학을 한 1년 배웠으면 그 정도는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에? 좀 1, 2년 지나면 2, 3은 6, 2, 4, 8. 그건 하고 있어야 되잖아. 방정식까지, 삼각함수까지, 미적분까지, 확률까지 뭐 기대하지는 않더라도 뭐 기본적으로 사칙연산을 좀 되도록 기대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 뭐냐 그러면요. 11장 6절에 나오잖아요. 이거 설교 한두 번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카페 검색해보세요. 이게 한두 번 설교됐는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리고 두 가지 믿음을 제시합니다. 이 기본. 일단 기본 두 개를 제시한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반드시 그가 계신 거예요. 반드시 그가 계신 거예요. 어디? 천국이에요? 아이고, 그건 믿음 없어도 돼요. 천국이에요? 아니요, 지금 나와 함께요. 지금 이 자리예요. 내가 서 있는 자리예요. 지금 이 자리예요.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확대시켜 나가신다면 그리고 그 믿음이 정말 크다면 그때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는 믿음을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면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신 것을 피부로나 마음으로나 느끼게 돼요. 그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셔요. 그 믿음을 더 쓰면 하루에 그걸 느끼는 시간이 증가되고 늘어나요. 어느 때에서 계속 그 믿음이 작용하고 있으면 종일 경험하고 체험해요. 그렇게 해서 365일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는 거예요. 에녹이 그 삶을 산 거예요. 제가 지금 지난번 주일에 믿음을 사용하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2명, 3명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있다. 그때 믿음을 합해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가야 되냐 그러면 하루 종일로 가야 되거든요. 작용을 계속 했어요. 찬양할 때 오 주여 손 들고 주께 옵니다. 찌릿.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하루 종일 역사해야지. 그 정도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하지만 처음부터 안 그러죠. 그러니까 에녹은 그 정도 믿음의 사람이 몇 살이 됐냐 그러면 65살이 됐어. 65살에 그 믿음의 사람이 됐어. 에녹. 그래가지고 이분은 오래 살았는데 300년간 그 다음부터도 살았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았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300년간 그랬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에녹의 시대. 그래서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5절에 나오죠. 에녹에 대해서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아니 그렇게 생각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다. 죽지 않고 산채로 천국으로 데려가셨다. 그렇게 성경에 나온 게 아니에요. 에녹이 정말로 하나님께 잘 예배했고 하나님께 순종 잘했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 에녹이 하나님을 잘 믿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갔다가 아니에요. 에녹의 믿음이 에녹을 산채로 천국으로 가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뭐요? 에녹이 믿음으로 천국에 가버렸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에녹의 믿음은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불가능해요. 그치요? 우리가 누구 수준까지 가야 돼? 에녹 수준까지 가면 우리도 뿅 가버리겠지. 우리 믿음으로 그냥 천국으로 지금 가버리겠죠. 어느 때 지나 충분히 이만하면 됐다. 그래서 85살이다. 그러면 안 죽고 가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그렇게 올라갔다면 병들어서 아파서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지만 뭐 무슨 은사 한번 받았다, 철학기도 한번 했다, 뭐 금식 한번 했다, 뭐 신령아 눈이 열렸다, 그래가지고는 불가능한 이야기고, 꾸준히 무슨 특별한 뭐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임했다, 그래가지고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믿음이 성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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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해. 그러지 뭐 대단한 수학 강사를 만나가지고 덧셈 뺄셈도 못하는 아이가 수학 강의를 들었더니 그 다음부터 대학 수학까지 마스터가 하루 만에 되어버렸다. 그런 일은 없죠.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그런 일이 있다고 착각하는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어찌된 게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미련하고 무식하냐. 세상 사람들은 더 똑똑하다. 세상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상식을 가지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책임도 없고 무식하고 상식도 없고 몰상식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떠넘겨버리고 그렇게 산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빛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 세대의 사람들은 불신자들이죠. 세상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에 가보세요. 예수 믿는 대학생들은 별로 공부도 안 해요. 안 믿는 대학생들은요, 실력을 함양하려고 발버둥을 쳐요. 믿나니까 그러죠. 믿는 사람들.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장르를 인도해 주실 거야? 무슨 실력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준 지금 현재 충실하지도 않는데 무슨 하나님이 장르를 마련해 주셔요? 이게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이고 내 자식 공부도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중에 크게 써주실 거야. 기도했으니까 하고 있으니까. 안 그러죠.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그가 계신 것, 그가 계신 것.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 사람들에게 뭘 주셔요? 상을. 보상을 해주신다는 보상을. 응답을 해주신다. 응답을 해줘. 보상을 해줘. 대답을 해주셔요. 도와주셔요. 여기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 이렇게 안 나오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 하나님을 구하는 것 안에 도움도 포함되죠. 그러나 중심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자신의 행위를 의지해서 내가 이렇게 믿어왔는데 하나님 해주셔야 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려왔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 생활 많이 했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될 텐데요. 그런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두 가지 믿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배자들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니까 예배당에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오시잖아요. 자, 간단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았다면 신앙이 연수와 비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학생 애들은 비례와 반비례를 배워요. 비례와 반비례. 좀 어려운 이야기라면 쟤들 수학 때문에 내가 쟤들 수학책을 왜 들다보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엊그저께 들다봤기 때문에 비례와 반비례를 이야기합니다. 함수가 직선 그래프는 비례 그래프죠. x가 늘어갈수록 y가 늘어가고 반비례는 x가 증가할수록 y가 감소하는 거예요. 현민아, 목사님 고생시키지 말고 수학 잘하자.
이해력 부족해가지고 관계식을 써라. 엄마, 관계식이란 말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문제를 못 풀었어요. 어디서 덜 떨어진 말을. A가 이해가 안 돼서 영어 단어를 못 읽었어요. 그러지. 하여튼, 그래서 내가 신앙의 연수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비례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내가 믿었다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면, 내가 예수를 믿은 연수와 내가 하나님께 받고 산 연수가 같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시냐고요. 내가 10년 믿었어요. 그럼 10년 안에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이 그만큼 있어야 되는 것이. 1년 믿은 사람과 10년 믿은 사람은 그냥 전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상 주시는 것이. 2년 믿은 사람과 20년 믿은 사람은 전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상 주시는 거. 왜 못 받았냐고요? 무엇이 없어 못 받죠? 믿음이 없이는. 아니, 그게 그 증명해 보란 말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다는 증명을 해보란 말이에요. 증명은 뭐예요? 이게 상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상, 그치요? 아유, 주님, 죽은 다음에 받지요. 아니, 여기 죽은 다음에 아니라 지금 받는다고, 살아있을 때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상, 여러분 노력해서 얻게 된 거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에서 살아계셔서, 여러분 능력과 힘과 지혜로 안 되던 일들 속에서, 여러분의 재능을 오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속에서, 그 상을 어디 있냐고요, 그게. 신앙의 연수가 안 되는 분들한테 제가 묻는 거 아닙니다. 되신 분들, 어디 있냐고요? 어디 있냐고요, 이게? 근데 믿음이 증거가 이거예요. 어디 있냐고요? 상 받은 게 어디 있냐고요? 상 받은 거. 상 받은 게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도, 야, 너희들 학교 다녔으면 상 내놔봐. 그래서 이번에 현민이 상장 가져왔더라고요. 체육하고 음악 우수상. 야, 그거 말고 수학하고 영어 우수상을 가져와야지. 응? 상이라도 받아왔으니까 다행이다. 아니, 상 받아온 거 없냐고, 상 받아온 거. 제가 그래서 체육하고 음악 우수상 가져와서 제 현미한테 물었어. 야, 상품권은? 상품권 없는데, 야, 상품권 없는 거 상도 아니야, 그건. 부상이 있어야지, 부상 없는 거 상도 아니야. 그건 치지도 마. 부상이 있어야지 현찰로 말하는 거고, 상품권으로 말하는 거지. 하나님이 상 주셨는데요? 그럼 어디, 현찰이나, 부상이나, 없어요? 상 주신 거 어디 있어요? 은사가 있거나,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있어요? 최소한 당신 남편 월급이라도 어디 그냥 올라야 되는데, 어디 있어요? 응? 당신 자식이 갑자기 공부를 안 하고 포기하고 있다가 하나님은 상 주시니까 얘가 갑자기 공부에 확 돌아가지고 불철주야로 공부를 잘하고 있어요. 갑자기 그럴 애가 아닌데 그거 상이잖아요. 그런 게 어딨냐고요 도대체. 갑자기 시어머니가 내가 맨날 구박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시어머니가 그때부터 나를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친정어머니보다 더. 그게 그런 게 상이단 말이에요. 그게 어딨냐고요 그게. 갑자기 뜬금없이 나는 3천만 원밖에 없는데 7천만 원짜리 집을 내가 가지게 된 거예요. 이게 가능하지 않은 일인데 상인데 그런 게 어딨냐고요. 그게 상이에요. 상을 뭘로 생각하세요 도대체? 영적인 건요? 좋아요. 어떤 사람은요 물질적인 부르심이 그 사람에게 함정이 되니까. 왜? 돈을 사랑하는 게 있고 그래서 함정이 되니까. 그지만 최소한은 영적으로 상을 받으면 뭐가 충만해요? 믿음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진리를 아는 게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이 눈에 보이고 100%는 아니지만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살아가는 게 너무 행복하고 감격 속에 살고 돈은 없어도 그 사람은 상 받고 있는 거예요. 더 좋은 상을. 이것이든지 저것이든지 어딨냐고요 그 상.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상이 있어야 되는 이 상이 상으로 증명하시라고. 상으로. 제가 상장 여러 개 사놨는데 안 되면 그거라도 몇 장씩 가져가세요. 쓰세요. 상 우리가 액자에 넣으세요. 그냥 스스로 해요. 지난번에 얘들이 압사받으라고 보니까 지연이네 애가 애들이 지금 엄마인가 아빠인가 생일 어버이날인가 되니까 상장을 마련해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드리더라고. 상장! 그래가지고, 위 사람은 아버지의 일을 잘 하셨으므로 이에 상장을 드립니다.
세 딸 일동. 어머니는 현모 양처가 되셔서 우리를 잘 돌봐주시며 그렇게 이상 이래가지고 어머니께 상장을 드립니다. 어버이날. 아, 똑똑하더라고. 야, 현찰로 계산 안 하고 상장으로 막 써가지고 그 세 딸 이름 써가지고 아마 주었던가 아닌가 싶어. 얼마나 똑똑해. 그러니까 이제 아빠는 너무 좋아가지고 상장 받으니까. 그거 말고 부상이 중요하게, 부상이 어버이날 상으로 때워요. 하나님께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때가 될 때마다 뭘 받아요? 이걸로 일단 확인해 보란 말이에요. 열매로 알지니 그랬잖아요. 그치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은 뭘 가져와? 역사를 가져와. 역사를 가져와요. 역사를 가져와요. 그래서 우리 현수 엄마 아빠는 많이 사랑하는 줄 알아요. 믿음이 있으니, 사랑이 있으니까 역사를 가져왔어. 지금 이제 곧 셋째가 태어나잖아요. 이 역사를 가져와야지. 일단 정교사님하고 사모님도 사랑이 많은 걸 알겠어요. 애가 3명, 요즘 젊은 부부로서 3명 낳는 믿음을 가지기는 어려운 거예요. 역사를 가져와야지 뭘. 에? 믿음은 역사를 가져오는 거예요. 역사를. 열매를 내놓으라고 하면 열매를. 에? 땅이 참평했어요. 뭐 농사 지었어요. 이제 그러면 뭐 수확하셨는데요. 농사 지어가지고 보리 한때 빵 나오더만요. 이번에 밭에 농사 지었어요. 밭이 얼마나 큰데 200평 됩니다. 그러면 고추 몇 근이나 나왔어요. 아이고 된장에 찍어 먹고 나니까 먹을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건 뭐 한 거예요 도대체? 뭐 한 거예요? 이번에 200평에다가 고구마 심었어요. 그거 몇 가마니만 나오는데 한 20가마니 나왔는가요? 50가마니 나왔는가요? 50가마니는요 한번 꾸먹으니까 없대요. 아니 열매를 내놔야 될 거 아니. 열매를. 믿음은 역사를 가지고, 성경은 믿음의 역사라. 믿음의 역사. 믿음은 역사를 가져오는, 역사를 가져와. 여러분이 증명 안 되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복 받은 거라도 내놓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 자기들한테 하나님 뭐 역사한 걸 내놓으라 그 말이에요. 난 그래서 최소한 우리 윤집사님하고 박옥순집사님 믿음이 좋은 줄 알겠어요. 저분들이 자기들 공부 못한다고 하나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며칠을 괴롭히시는 거예요. 갖고 제가 애들을 보면 한숨이 나와. 한 5일을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지금 한숨 잘 쉬는 거 봤지? 진짜로 봤지? 한숨이 그게 애들 공부 때문에 걱정이 돼가지고 한숨이 나오는 거거든요. 기도를 하니,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들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제가 명기를 볼 때는 그런 한숨이 안 나와요. 왜? 명기 엄마는 기도를 안 넣고 여기서 일을 안 왔어요. 근데 이제 쟤들을 볼 때마다 이게 이제 하나님 기도를 하니까 내 속에서는 공부 쪽에서는 내 자식이 된 거예요. 내 자식. 공부 쪽에서 내 자식이 돼가지고 일주일을, 5일을 알았어요. 너희들 때문에 내가 죽는다 주고, 너희 엄마 아빠가, 그래도 왜 내가, 그러고 있냐, 너희들을 볼 때마다, 안 되겠다. 오늘부터 시작하자. 죽느니 앓고, 내가 죄다 죄, 갖고 올해부터 시작한 거예요. 가르치면서도 진짜 싫어, 가르치기 싫다는 거 알지? 내가 이 나이 돼가지고 또 영어 가르치냐?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 역사는 가져온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 이제 일로 바치고 그냥.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상을 주잖아요. 그치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공짜로 잘 가르쳐 주잖아요. 내가 지금 윤집사님이나 우리 박수인 집사님, 제가 영어 애들 가르칠 때 제가 같이 영어 배우셔요. 저분들. 윤집사님 6일 배우니까 눈이 딱 열리죠. 그래도 영어들 눈이 딱 열리죠. 저 같은 선생님 한 달만 만났으면은 윤집사님 지금 외국에 출장 나가 있을 텐데. 책사님 저한테 감사하셔야 돼요. 일찍 안 만났어요. 일주일 애들하고 영어를 배워요. 근데 딱 그래도 박수인 집사님 옛날에 영어 완전 포기하고 살았잖아요. 그치요? 근데 일주일 좀 하니까 이제 뭔가 되는 것 같죠? 그러니까 현미한테 열받죠? 엄마는 같이 배워가지고 내가 누구보다 낫다, 이 자식아.
그러니까 믿음이 역사하니까 그 상이 온 거 아니에요. 왜? 가만 놔두면 기초 지금 완전히 부실해가지고 애들, 지금 승혜 하나 빼놓고는 승혜는 지난번에 4일 연구 가르쳤을 때 3일에, 이틀 3일에 뭔가 탁 열렸어요. 뭔가 열려가지고 얘는 이제 어느 방향을 잡았어요. 조금만 더 좋아지면 되거든요. 나머지 애들은 은혜부터 시작해서 다 기초가 부실해요. 기초 부실할 때를 좀 지나버리면요, 기초를 만들어주기 훨씬 더 어렵거든요. 근데 기도를 하니까 뭐가 온 거예요? 상이 온 거잖아요. 그치요? 내가 좀 괴롭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니 맨날 놀고 자빠진 거 아니까 네가 가르쳐. 하나님, 저 지금 드래곤 플라이 해야 되는데요. 애니팡 해야 되는데요. 그게 니 놀고 자빠졌으니까 가르쳐. 상이 오잖아요. 상이. 그치요? 내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 선행을 많이 해서, 구제를 많이 해서, 봉사를 많이 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한 거 아니단 말이에요. 믿음이 역사하니까 상이 있잖아요. 상이. 그게 있어야지요. 믿음이 연수가 되시는 분들은 그걸로 증명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믿음의 증명을. 하나님께 은혜 받은 거 못 받은 거 증명하셔야 돼요. 어느 때 갑자기 말씀만 들으면 막 잠만 오다가 갑자기 말씀이 달콤해져 기뻐지고 확 상이 온 거지요. 기도가 안 되고 기도하려고 하면 잠만 오다가 막 기도할 은혜가 오고 문제만 생기면 기도가 되어지고 확 상이 온 거지, 영적으로. 어느 때 갑자기 그냥 아이고 나는 왜 인생이 되는 게 없나 그랬는데 나를 도울 사람이 있어가지고 나를 누가 이쁘게 본 거예요.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식당에 가서 맨날 라면밖에 못 사 먹었어요. 라면 할 때 150원이고 밥은 250원이. 라면만 사 먹었는데 식당 주인이 불교 신자예요. 아주 골수 불교 신자. 4월 초파일 때 보니까 5월 초파일인가? 하여튼 초파일에 보니까 그냥 비구니 옷을 입고 있으신 그분이에요. 저는 무조건 식당에 가면 성경 펼쳐놓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라면 나올 때까지. 근데 저만 보면 딱 그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한테 맨날 밥 갖다 주고 음식을 따로 해가지고 자기들 먹던 좋은 음식 해가지고 놔뒀다가 주고 그러시죠. 1년을 그러시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상을 제가 받은 거 아니에요. 상을. 그렇죠? 상을 받은 거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께 상을 받은 거 아니에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지금 생각이 나지만 그분의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그런 식당이 제가 몇 군데가 있거든요. 난 몰라요. 근데 가는데, 아니, 손님이 오는데 손님한테 서비스를 계속 1년 동안 받은 것 없이 해주는 데 있어요. 상을 받은 거 아니에요. 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곳곳에서 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 연수만큼 상을 받아야지 증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증명이. 상을 받은 게 없으면 어디 여러분이 믿음이 있냐고요. 천국은 가실 거예요. 천국은. 지금 그 믿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 믿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다 예수 믿어서 천국 갔다, 하나님 믿어서 천국 갔다는 이야기 아니죠, 여기에. 히브리 11장엔 그런 내용 아니죠. 그죠? 이 사람들 다 구원받았다. 이 사람 예수 믿어 구원받았고, 이 사람 예수 믿어 구원받고, 이 사람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그 이야기 아니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보셨나요? 아니잖아요. 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두 가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럼 상을 받아야죠. 그가 살아계신 것 어디에요? 나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인 백성인 나와 함께. 나와 함께. 그 믿음이 역사하면 뭐가 떠나가기 시작해요? 절망이 떠나가기 시작하죠. 그 믿음이 역사하고 있으면 누가 떠나가시겠어요? 마귀가 힘을 떠나가기 시작해요. 엊그저께 우리 그래도 우리 집사님들 유집사님 네들이 장경 목사님 설교했는데 귀신 이야기가 나왔대. 귀신 이야기 나오니까 갑자기 그때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잠깐 동안 귀신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뒤에 있는 유집사님은 귀신이 저기 보였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시면서 나 너 못 봤어? 너도 나 모른 척해. 나 니 본 거 아니야? 눈에도 보이는데 이제 귀신이 저 앞에 보인단 말이에요. 설교 듣다가. 근데 나 못 봤어. 못 봤어. 빨리 지나가. 근데 우리 영계관들이 다 그런 비슷한 체험을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봐보세요. 귀신 이야기를 막 집중적으로 이제 장 목사님 잠깐 하니까 귀신 역사가 밤에는 느껴지죠. 더. 그러니까 내가 니한테 안 질려 그래. 컴컴하지만 불은 안 켤 거야. 불 켜면 내가 진 거니까 안 켤 거야. 그런데 자 그런 건 체험이에요. 그런데
그가 계신 것 봐. 자식이. 주님이 지금 나 앞에 계신 거 알지? 니 보여 안 보여? 보여 안 보여? 그럼 바로 그 시간 쪽도 못 쓰고 가버리거든요. 걔들은 보고 있거든요. 이것도 알아 몰라. 주님이 나와 계시는 거 알아 몰라. 자식들. 압니다. 가버려. 근데 어이구 무섭네 무서워.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아요. 함께 계시지 않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거 알면요, 내 원수들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나에게 우호적으로 변하거나 무너지기 시작해요. 와, 진짜 무섭네. 제 하나님 무서워.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 계셔서 그럼 가만히 뒷짐지고 어허 그걸 가만히 계신 거라고 생각하세요? 에? 가만히 계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동상처럼? 망구석이에요? 자식이 자기 아빠 데리고 딱 가면 목에 힘주고 에이 자식들 너희들이 나한테 지난번에 구박했지. 우리 아빠 지금 모시고 왔는데 까불지 마. 그리고 놀면은 애들이 구박 못 하잖아요. 아빠가 뒷짐지고 어허 이놈들 내 자식 괴롭히면 혼나. 그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자식 괴롭혀. 아이 진짜 이 왼수 같은 놈 공부도 못하고 아이 내가 차마 못 괴롭히다 아빠니까 너희들 괴롭혀. 산뜻 괴롭혀보라.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믿냐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하나님 기쁘시게 안 하면 뭘 받겠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상 받는 거거든요. 오후에 말씀을 계속 전하겠지만 7절 보겠습니다. 아니 7절 그죠?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맨날 이게요. 믿음하고 순종, 믿음하고 행함하고 제가 맨날 이야기해도 정신 나간 사람들 한국교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완전 개판 5분전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개판 5분전 개판 만든 사람들하고 대화하기 싫어요.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세. 믿음으로 부르심 받으니까 그 다음에 순종할 힘과 마음과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믿음이 아브라함이 있으니까 하나님 불렀을 때 믿음이 역사하고 있으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순종에 갈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뭘 가져왔어요? 순종을 가져왔어요. 겉으로 보기에 바리새인들은 순종이었던 것 같아도 믿음이 없으니까 그 행위로 하나님 인정을 못 받았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는 행함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요. 믿음으로 하는 행함은 역사를 가져와요. 믿음으로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져와요. 믿음으로 하는 말은 능력을 가져와요.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와요. 믿음으로 하는 찬양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와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찬양은 10시간 해도 입만 아파요. 목만 쉬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기도는 성령님이 내 기도를 도와주시질 않아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성령님이 그때부터 그러려고 오셨거든. 임하셨거든. 신자에게. 믿음으로 기도 안 하면 성령 역사를 안 하셔. 네? 그리고 사실은 그 성령의 역사하시면 하루 종일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고 체험해야지. 여러분이 이제 믿음이 많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할 때만 반짝, 찬양할 때만 반짝. 응? 회사 가서는 아무리 찾아도 주님이 안 계셔요. 나를 구박하는 인간들만 있지 그냥 주님이 안 계셔요. 그 정도 믿으면 별것 없죠.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내가 잘못된 판단을 내릴 때 안 돼. 됐지? 그러면 안 되지? 역사해 주세요. 근데 역사를 안 하셔요. 함께 안 하시니까. 무엇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요. 죄가 안 끊어져요. 죄가 내 힘으로 안 되고 끊어지지 않는 죄들이 많아요. 죄를 끊는 비밀은요, 믿음으로 끊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으로 죄가 끊어져 가면 믿음으로 죄가 여러분이 결심했어요. 금식해요. 에? 안 끊어지는 줄 알잖아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끊어지지 않아요, 죄가. 에? 금식하고 철회하고 작정기도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안 끊어져요. 왜요? 비밀은 죄가 끊어지는 비밀은 믿음으로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없는데 어떻게 죄가 끊어져? 역사하지 않는. 믿음이 이 부분에 다 역사해야 되거든. 다 역사해야 돼. 그래야지 이제 결실을 가져오는 것이. 똑같이 감기 몸살이 걸렸어요. 물론 감기 몸살이 처음에 왔을 때 믿음을 그때 사용해 버리시면 그냥 떠나가 버려요. 응? 그냥 떠나가 버려요. 몸살이 왔어요. 아멘 하고 안 받아들이고 이놈 가라이.
그러면 금방 가요. 대신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가라이 그래도 안 간다이 그래. 그러면 이제 감기몸살이 와버렸어요. 방심해가지고.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오히려 아파야 되고 믿는 나도 오히려 아파야 돼요. 응? 믿음이 역사하고 있어요. 역사한 것만큼 똑같은 증상, 똑같은 감기, 똑같은 5일일 수밖에 없는데 심지어 내가 몸이 더 허약해서 나는 7일일 수밖에 없는데 나는 2, 3일에 하루에 털어버려요. 아니 믿음이 역사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버려요. 아니 그러니까 그 상이 어딨냐고요. 그 열매가 어딨냐고요. 그것이 믿음이 있어야지 되는 것이.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해서 그냥 그 믿음을 최소한 일단 두 가지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6절 두 가지 믿음이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아니 여기에 지금 하나님 임하에 계시다고 성경을 증거하는데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건 느끼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실체를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이 역사하고 있어요. 이제 믿는 분들은 뭐 안 그래도 될지 모르겠어요. 현지한테 진우한테 많은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잘만 빨빨 그러고 돌아다니도 감사하고 좋습니다. 똥마 잘 싸도 감사해요. 잘 큰다는 증거니까. 근데 이제 좀 지났으면 믿음이 있어야지. 여러분의 믿음을 좀 지나신 분들은 확인해 보셔요. 확인해 보셔요. 확인해 보셔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옆 사람에 누가 앉아 있어요. 막 성령 역사하고 있어요. 내 믿음이 역사해가 예배 시간에 우리 들들려 봤다가 이렇게 봤다가 어머 저기 또 누구 집사님 또 오셨네. 늦게 오셨네. 누구는 또 뚫레 예배 시간에 그렇게 될 수가 없죠. 믿음이 역사하고 있으니까 성령님께서 누구에게만 집중하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죠. 하나님께만 마음에 모아지게 하시죠. 믿음이 역사하고 있으니까 그 믿음을 예배 시간에 최소한 사용하셔야 되고 그 다음 기도 시간에 사용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찬양 시간에는 역사해야 되고 일터에 집에서는 부부싸움 대판하고 있을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이씨 당신 안 믿지만 내 옆에 계시는데 알아? 시비 걸지 마. 혼나는 수가 있어. 어디서? 믿음이 역사하고 있으면 주님이 우리 아버지가 가만은 안 계시거든. 그 사람을 막 괴롭힌다 그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역사하시건 내 믿음이 역사하면 대화할 때 역사하시거든요. 내 믿음이 역사하면 후변을 담아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아니면 때로는 내가 침묵해야 될 때도 많아요. 난 참고 침묵하고 있을 때 믿음 가운데 침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대화하다가 막 속이 상해. 이게 내가 지금 믿음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있을 때 속이 상해. 마음이 상해. 환장하겠어요? 하나님 찾으러 이제 예배당에 가야지. 하나님 찾으러 어딘가 가야죠. 하나님 거기에만 계시거든요. 거기에만 계시는 거기에만. 구약시대에도요, 내가 성전에 갇혀서 살겠냐? 그랬어요. 내가 거기에 있겠냐?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 내 성호를 두겠지만 내가 거기 안에 나 거하진 않아. 너희들이 성전지어서 그따 거기에 있어. 그냥 내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고 온 세상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인데 거기에 가면 성전 그 안에 내가 있을 것 같아. 거기에서 너희 기도를 내가 듣지 못 응답하지만 그러나 나는 어디에서든지 너희들이 믿는 곳 어디에서든지 나는 거기에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살피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생활 속에 계속 역사할 수 있도록 계속 움직일 수 있도록 믿음을 통해 누가 역사? 성령의 역사하세요. 믿음을 통해 성령의 역사하세요. 믿음을 통해 성령의 역사에서 몸이 회복되고 치료되고 믿음이 합해질 때 치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의 기도와 내 믿음이 합해지면 열매를 가져와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가지고 역사를 가져와요. 플러스 마이너스 만났어. 치유사역자의 치유의 은사와 기름 부으심과 마이너스 내 믿음하고 합쳐져가지고 파박 스파크가 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 말씀과 여러분의 믿음이 만나가지고 역사를 가져와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도 여러분의 믿음과 만나지 않으면 역사를 가져오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간단해요.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믿고 있다 그러면 그 말씀만 볼 때 성경 역사예요. 그치요?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다 없어요. 읽어요. 잠 오지요? 잠 오는 거예요, 이거. 읽어보셔요, 잠 안 오는가? 성경 보기 싫어요. 아이고, 어제 5장 읽었는데 오늘 또 몇 장 읽을까? 그래도 열심히 말씀 읽는 사람한테 말씀 은혜를 주셔요. 어느 때가 되면. 어느 때가 되면 말씀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셔요. 어느 때가 되면. 어쨌든 간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이렇게 봐도 뜨뜻미지근해요. 여러분 믿음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말씀 살아있는 거 만나질 않아요. 만나질 않고 아이고 검은 건 글자고 신 건 종이고 그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와요. 설교를 들을 때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할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만들어져야 돼. 만들어 형성되어져야 돼. 그래서 신앙의 연수만큼 결과가 여러분의 믿음의 결과가 나와 있어야 돼요. 대단한 봉사를 했네 헌신했네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뭘 받고 있어야 돼요? 상 받은 거. 상 받은 거. 여러분 자식이 공부했으면 상 내놔봐. 이번에 중간 기말고사 했으니까 상장 어딨어? 상장. 요즘에 상 주는 게 그냥 흔해 빠졌는데 그래도 상장 5장씩은 다 가져와야지. 그거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가 충실하게 학교 생활했으면 뭐가 나와요? 상장 나오죠. 충실하게 믿음과 믿음을 쓰면 하나님으로부터 상장이 나오는 거예요. 상장이 나와요. 때마다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일에 하나님의 관여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로 받은 복이 어딨냐고요. 복 어딨냐고요. 복. 은혜 어딨냐고요. 은혜. 저기 있네. 미안하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어딨냐고요. 하나님께 받은 복이 어딨냐고요. 복이 어딨냐고요. 똑바로 예수를 믿고 살았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역사하면서 복이 있어야 될 거예요. 복이. 안 되면 애를 또 낳으세요. 김초복, 김중복, 김말복. 복으로 지으세요. 복. 김복, 박복, 손복, 채복. 복이 없어서 복이라도 하나 하자. 그래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 저의 믿음, 우리의 믿음. 그래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인정하시는 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만하게 뭘 주십니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요. 그거 내놓으시라고요. 저는 검사 안 합니다. 여러분이 있든지 없든지 무슨 상관입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설 때 쪽팔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부끄럽게 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부끄럽게 될 거예요. 주님 저는 환난 속에서요. 이게 환난을 당하지만 더 깊이 있게 정말 바른 환난은 주님과 더 깊이 있게 만나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요. 돈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건 가장 최상의 은혜를 받은 것이니까. 최상의 복을 받고 사는 것이니까. 그거 어딨냐고요. 그거 어딨냐고. 그거 내놓으라고요. 영적인 것이든 내가 지금 가진 건 없고 돈은 없는데 주님에 대한 사랑이 막 뜨거워서 이 처음 사랑, 주님께 받은 사랑, 구원의 감격이 요즘에 사는 것 같아요. 최소한 그런 거라도 있냐고요.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이든 그거. 내 자식 이번에 정신 차려버렸어요. 사람 돼버렸네요. 나는 주님 제가 어떻게 사람이 될까 울며 탄식했는데 얘가 갑자기 그냥 철이 들어버렸어요. 30살 돼가지고 어떻게 철이 들었을까? 그게 하나님 주시는 상이라면 그거 어딨냐고요. 그거 정말 믿음 생활 잘하면 내 가족과 형제들이 그 상을 통해 돌아오겠습니까? 안 돌아오겠습니까? 돌아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우리가 말하는 최상의 상이 구원 아니에요. 그지요? 내 가족 형제들은 지옥에 가 있는 걸 볼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 줄 상이 그걸 텐데 그거 어딨냐고요. 그거 전 녹음 안 하는 설교가 다 지나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현주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믿음이 있노라 착각하고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노라, 나는 믿노라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열매로 알지니 열매 내놔라.
너 믿음의 열매 내놔라. 너가 정말 믿기 때문에 내가 준 상들이 어디 있었느냐 물으실 때에 부끄럽지 않도록 다시금 우리가 말씀 앞에 믿음의 사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하고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열매를 가져오는 믿음, 많은 행함들이 있어도 믿음이 전혀 없는 바리새인들 같은 행함은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셨나니, 또 이스라엘들의 제사를 많이 지내어도 너희의 제사는 더러운 돼지 피 같다, 기도하지 좀 말아라, 너희 기도 듣기 싫다 하셨던 것은 그들의 믿음이 없고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서 마음도 삶도 인생도 변화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참다운 믿음이 아니라 단지 종교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러하오매, 우리가 하나의 종교로 기독교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가져서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과 동락하시는, 너는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주님을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